누구든지 저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도 꾸면서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차가 되면서 변화와 도약을 이뤘으면 좋겠다. 민생 경제도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하면서 이 한 해도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들도 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이 기업을 일으킬 것인가,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사업하는 분들도 올해는 이렇게 매출 올려가지고 내 사업의 기반을 좀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조금 향상시키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목표의 방향이 잘 정해져야 돼. 따라서까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기들을 보게 되면 거기다 내비게이션, GPS, 그러니까 위성 위치 그 확인 시스템에다가 딱 가는 장소를 딱 정해지게 되면 그 비행기가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쭉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달리는 그 배들도 이제 가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 가지고 배가 쭉 망망대해에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고 어떤 방향을 가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어디가 많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라고 그럴 때가 가끔 나와요. 어디가 밀리고 있다, 어디가 이제 풀려 있다, 다 지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방향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정해 가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백두산을 가봤어요. 거기 천지물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백두산에 있는 물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저 동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두만강을 지나가지고 그 물이 저 태평양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압록강을 걸쳐서 그 물이 저 대서양을 향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북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송화강을 거쳐가지고 중국 내륙 지역을 향해 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곳에 있다가도 방향이 잘못 정해지면 태평양으로 하고 대서양으로 하고 중국 내륙을 향해 가서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잘 정해놓으면 성공도 하지만 잘못 정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을 잘 정해놓으면 형통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방향을 가면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아본 가운데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내냐, 이 책을 써가지고 이rak 이제 문학가가,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태어날 때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아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도 진실한 신앙을 가져서 아이들을 신학 양육하려고 대단히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해밍이도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자라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삐딱선을 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죠. 지금부터 살다가 그래도 그가 이제 그 불의의 작품인 누구의 종을 울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계적인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소설가로서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남긴 글이, 나는 전지하기 다 떨어진 코드에 꼽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는, 불이 들어줬는 전원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어. 내 삶 자체는 이렇게 공허하고 험한 삶을 나는 살아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 전을 꽂을 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꽂지 못해서
나는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다가 끝내 마지막에는 총으로 자기 목을 써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잘 살았지만 삐딱선을 타게 되니까 이 비참한 치료를 맞지 않은 사람이 그의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저는 잘 드라마를 안 보는 스타일인데 어떠디에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제목이 나왔어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런 드라마 제목을 났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꽃길만 걸으십시오. 가시밭길을 걷지 말고 꽃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마 행복한 길 걸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텔리라는 교수님께서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을 이제 1,3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쭉 종합해서 보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학업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도전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다는데 커다란 목적이 그들의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사의 모두 창조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하고 끈기가 있게 살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친화적인 그런 그 삶을 살기를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백만장자가 돼서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일컬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스텔리 교수도 그들의 삶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대단히 적용했더니 마침내 자기 자신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냈는데 백만장자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그분이 써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위 1%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 남들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은근과 끈기가 있죠. 도전력이 있죠.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죠.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 특징적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뭔가 특징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이 사업이 이것 때문에 성공했구나. 직장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저도 직장에서 이래서 쓰임받았구나. 쓰임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삶 속에 축복과 성공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됐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 복에 거되는 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복을 받았고, 열국의 아비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할까요? 떠나라. 다시 떠나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이란과 이란에서 이라크 지역으로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그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 쭉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갈대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대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뜻이 약탈자들이 우울대는 곳, 강도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이제 그 티스 강하고 루버테스 강의 그 강이 만나면서 물이 아주 풍부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마다 아주 곡창지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발달돼서 다 모든 사람들이 푸르게 잘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뭐를 섬기는가 봤더니 달신을 섬겼어요. 달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달을 섬기면서 그들이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디라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우상신전에 사용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백화점을 차려놓고 물품들을 파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재벌쯤 정도로 아주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 그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기 좋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185세 세상을 떠났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노인을 떠나라는 거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평균 수준이 185세 살다 보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40대 중반쯤이 되었을 때 그걸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40대 중반쯤 되게 되면 대기업을 다니게 되면 한 부장급쯤 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 공직자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래 간부급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택택하게 살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자의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안정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없이 살고 있는데,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겉으로 볼 때는 안락과 풍요하고 안정된 곳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곳은 바로 죄악의 도시야. 우상이 너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야.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향락이 죄악의 관연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운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것, 영적으로 유익한 것, 영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그것을 향해서 너는 출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라. 따라서 떠나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생활 패턴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택택하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볼 때는 완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가지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떠나는 얘기예요. 너의 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영적 유익한 곳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에 김윤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김윤신은 천관이라는 기생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늘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김윤신에게 아주 걱정거리를 해서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너 왜 이렇게 기생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냐고 걱정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윤신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말에서 그냥 잠을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기생집 청관의 집으로 자기를 데려가고 말았어요. 술이 깨자마자 말을 보는 순간 김윤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대단한 결단력이에요. 내가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이 삶에, 내 모든 삶에 잘못된 부분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삶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 유익하지 못한 과감하게 버릴 만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떠나는 것이 사업에 너무 지쳐가지고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을 게을리해왔습니까?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내가 모든 신앙에 잘못된 것 때문에 자꾸 신앙 주춤주춤되고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명령 때 떠나만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만난 친구들 가운데 도움 준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손해 준 사람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땐 괜찮은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만히 술 친구, 그리고 그냥 골프하는 친구들, 낚시 가는 친구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영적 손해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린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해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사는 곳이 영적 손해 주는 곳이야, 유익하지 못한 곳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 새로운 영적 육지운 곳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너에게 허락해준 그걸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역에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수로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금은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애굽의 왕국에 있었을 때 애굽의 그 화려함과 호화로움과 가만히 있어도 그런 애굽의 후계자로 올라가서 왕으로 갈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주변에서 가감하게 모든 걸 다 띄워버리고 애굽의 금은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가감하게 그런 왕국을 떠나서 미디안 관계로 그가 망명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출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곧바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은 뭐예요?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아버지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딱 만났을 때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지식을 벨똥처럼 다 던져버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잘 지켰냐? 그럼요, 제가 어릴 때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신앙성이 자부심 갖고 이렇게 사는 걸 딱 보고 있는데 가만히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도덕 유전은 흠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시점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의 참제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몸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옵소서, 출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발걸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중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양쪽 집안의 돈을 좀 이제 얻어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이 참 잘 됐어요. 잘 되는데 한 번은 그가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료 선교 여행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선교해야겠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병원을 접고 내가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내가 선교하겠다.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나서 지금 이렇게 병원이 잘 되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고 야단무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긴 대가리하고 꼬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토막을 원하게 되면 그것을 드려야지 다 먹지 못하는 꼬리하고 대가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몸뚱아 이 가운데 토막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가겠다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 다시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 우리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명령을 내릴 때 내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어딘지 장소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저 중고등부가 내일 필리핀 떠나게 되는데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일 필리핀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하겠습니까? 뭐 컴퓨터 치면서 그 필리핀 날씨는 무슨 날씨를 몇 도인지 또 거기 사람들은 무슨 말을 따갈로로 쓰는지 영어를 쓰고 있는지 다 두들겨보고 거기 사람들이 풍습도 문화도 기후도 다 알아본 다음에 갈까 말까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출발하는데 모든 지식이나 정보 아무것도 없이 명령 내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한 그런 출발입니까? 이처럼 무식하고 무책임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다 등져버리고 혈연단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조카와 자기 부인과 3명이 그냥 그가 출발한 것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1500km예요. 그 엄청난 길을 향해서 그가 묵고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든 곳, 태어난 곳, 평안과 안식 있는 곳을 뒤로 한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새로 낯선 곳,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수하는 곳을 향해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출발한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장을 꼽으라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믿음장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세의 믿음, 요새의 믿음, 뭐 아브라함 믿음 쭉 소개를 하는데 근데 제일 1절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출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베레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하나님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순간순간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해 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려고 하면 13시간 걸려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아이고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추락하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다 뜯어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기계를 다 조작해보고 출발한 사람 없어요. 설명 다 듣고 출발은 없어요. 그냥 정비사가 잘 정비했겠지, 조종사가 잘 운행하겠지, 그래서 믿고 그저 타가지고 잠자면서 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하나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정비사가 되시고 조종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간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우르 집에 살는데 그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 선택한 목적의 첫 번째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죄악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이 모든 죄악의 도시에 네가 빠져나와서 내가 널 갖다 구원해 주겠다. 구원을 위해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죄로 말하며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있었을 때, 어둠 자리에 있었을 때, 사단의 권세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 저는 목사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어떤 사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다 불러내서 그의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딱 가지시고 갈대우르 중에 그를 불러내시더니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의 축복을 그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람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다는 얘기는 내가 이 내 가족의 수가 점점 많다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내가 너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고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만들어서 모든 일컬음 막도록 너를 갖다 만들어주겠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던 그런 민족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노벨상이 한 300명 정도가 받았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다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민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따라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게 만들어 세계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야곱의 자녀가 12명입니다. 12명의 자녀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대의 후손을 쭉 나가다 다윗왕을 탄생해 만들고 다윗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 만들었어. 그 예수님을 전 세계에 퍼치면서 75억 이국 가운데 3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계획을 오래전에 3500년에 아브라함의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내 후손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불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내가 너와 일심동체가 되어 가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그를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그에게 복에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복에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한 저남들에게 놀라운 복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아브라함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그 주변에 엄청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놈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하게 아버지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복음 가수 가운데 송정미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반주 좀 앉아주시죠. 이분은 성악을 전공했던 그런 분인데 대학교 시절에 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래 진찰을 받으니까 당신이 이제 앞으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받는 것 똑같았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에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눈물을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반드시 목소리가 고야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노래해야만이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목소리가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중심으로 내가 찬양해야겠다. 그걸 확 깨닫고 피아노를 치다가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그 노래말이 유명한 축복송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때론 너의 앞에. 조금 빨리 불러보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내가 족속이요 왕같은 내 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축복송이 전 세계 16개국에 이게 원곡으로 나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앞길 예비하신 것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귀한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신앙적으로 손해되는 것이 좀 과감하게 떠나버리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하나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